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채워가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 물질관계의 영성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교재 15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성령의 은사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기둥인 영성적 물질관계 157페이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령한 집을 짓는 네 기둥. 첫째는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혼이 성장 성숙해 가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은사사역. 이건 우리 육체에다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사역을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예. 그냥 물질만 쌓아준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성적 물질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에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모두가 다 연합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영성적 대인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영성적 물질 관계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물질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물질을 다룰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 물질의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바뀌는 것이 뭐냐? 제1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다. 그 말이에요. 의무와 책임 단계. 그래서 영성적인 물질 관계는 제1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 두 번째는 실용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진리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생명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은 제일 첫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입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보죠. 이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은 뭘 해도 그냥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의무감 또는 책임감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가장 기본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헌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헌금을 드릴 때 어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거 때가 됐으니까 주일헌금 내야 되고, 또 수입이 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11조 해야 되고, 또 당연히 내가 직분이 모르니까 내가 선교금도 해야 되고, 어떤 이런 거예요. 감사하는 기본이 빠져버리고 어떤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의무적으로 하는 헌금이 있잖아요. 그지?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그 다음에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도 마찬가지. 이웃 사랑의 기본이 뭡니까? 구제나 봉사의 기본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죠?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단계는요, 사랑이 없이 의무와 책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헌금이나 구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이게 참다운 헌금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헌금은 누가 결정하냐면 자기 스스로의 판단, 그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요. 예. 자, 여기서 그러므로 이 단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기는 하여도 억지로 하는 경향이 짙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강하다. 예,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으니까 뭐든지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애기들 보면, 그 어린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설날 되면 이제 세뱃돈 받잖아요. 복돈을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 돈 나 줄래? 그러면 잘 주는 애기도 있는가 하면 왜 줘? 내 돈인데. 그래서 안 주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 복돈은 어르신들이 복 받으라라고는 의미로 그냥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야, 좀 돈 좀 줘봐. 그러면 왜? 내 돈을 왜 달라고 그래? 그럼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 좀 헌금 좀 해. 왜 내가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건데 왜 줘요? 라고 하는 어떤 내 기준, 내 거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자, 헌금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해요? 그냥 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정헌금이라고 하잖아요. 매 주일날 드리는 헌금인데요. 자, 하나님 얼마 드릴까요? 라고 묻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그냥 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냥 하냐? 그냥 하는 그 원인 안에는 뭐냐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 비록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묻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묻고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껏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저는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뭐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헌금 드리는 거 참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결정, 내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성훈련을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헌금도 묻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묻고 해야 된다.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는 항상 내 가치관과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죠? 처음 들으니까 이게 맞나? 진짜인가?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의 혼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와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헌금도 묻고 한다는데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 주정금 얼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냥 물었어요. 저는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나 주정금 얼마 해야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탁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눈앞에서. 무슨 뜻이겠어요? 10,000원 하라는 얘기잖아요. 나도 딱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수준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 예, 정말 헌금도 묻고 한다는데요. 그럼 난 주정금 얼마 합니까? 얼마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정말 눈 감고 있는데 눈에서 이렇게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해요. 앞에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0원 하라나 보다 라고 해서 그래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제가 주일헌금 10,000원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10,000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척에서 2년 딱 지났어요. 2년 딱 지나니까요, 이제 후원하던 데 다 끊어졌어요. 보통 보면 2년까지는 개척한다고 그러면 뭐 월 30,000원, 5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었었거든요. 근데 2년 되니까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IMF 터질 때거든요. 예. 그 다 도와주도 부족한데 제가 후원하는 거 끊었죠. IMF 터졌죠. 그러니까 평소에 11조 내던 분들도 갑자기 30%씩 막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월급이 막 삭감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사람이 70만 원 받고 막 그러니까 11조가 떨어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100만 원 쓰던 사람이 갑자기 70만 원 받으니까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감사한금 없고 11조는 줄어들고 이제 그래서 막 수입이 떨어지는 그 찰나에 제가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9년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비도 없지요. 그러니까 사례비 없이 그냥 생활비라고 할까요? 그냥 교회
재정 들어오면 그 월세 40만 원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걸 모아가지고 40만 원 해가지고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으면 그거 가지고 쓰고, 예? 그렇게밖에 생활이 안 돼요. 뭐 딱 정해서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받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 주일날 되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주머니 호주머니 뒤지는 게 내 일이에요. 왜? 혹시 남는 거 없나 쓰고 그게 헌금이에요. 안 남으면 뭐 없는 거예요. 돈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 주일이면 아침마다 호주머니 뒤져서 1,000원 나오면 하고 500원 나오면 하고 어쨌든 20원도 하고 어쨌든 그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그 주는 없고요. 내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린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하냐, 최선을 다한다 나는. 그렇잖아요. 내 집에다 쌓아놓고 안 드리면, 그렇잖아요. 내 집에다 쌓아놓고 안 드리면 내가 욕심이 많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부의 엽돈 2랩돈 세가가면서 주님 이 과부의 심령으로 랩돈 냅니다. 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했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10,000원 하라고 하면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00원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못 드린 게 아니에요. 나 없어서 못 드렸지. 10,000원 있었으면 난 냈을 거예요. 없으니까 못 내지요. 그 마음을 접고 주정거금 봉투에다가 10,000원을 작정을 하고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주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0원을 꼭 남게 하시더라고요. 희한한 거 그거예요. 매주 10,000원을 남게 하셔요. 그래서 주정건금을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번 금년도에는 어떻게 헌금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하면 돼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10,000원짜리가 2장이 겹쳤어요. 2장이 겹쳐서 왔다 갔다 해요. 2만 원 하나는 보다. 사실 10,000원도 벅찬데 2만 원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생기는 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10,000원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이번에 2만 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하실 수 있게 하시겠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째는 2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것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제가 주정헌금 2만 원 하고 제가 따로 감사헌금 10,000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째는 제가 주정헌금 2만 원, 감사헌금 10,000원 해서 3만 원씩 하게. 정말로 어려운 교회 상황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걸 경험해 주시면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느 날은 토요일날에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성도들 반찬해서 밥 같이 먹잖아요. 식사하려면 최소한 식사비가 10,000원이 필요해요. 반찬 좀 사고 뭐 해갖고 하려면. 그래서 매주 식비가 10,000원씩 나가는데 그것도 없고 주일날 헌금해야 되는 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은 진짜 못하겠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와요. 봤더니 예전 제가 전도사 할 때 의정부에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그 인천에 놀러 왔다가 가다가 제가 생각이 났대. 가다가 내 생각이 나가지고 들렸다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가겠습니다 하면서 봉투 하나 딱 내밀고 가요. 딱 보니까 딱 5만 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못 내겠구나, 이번에 진짜 못하겠네 라고 포기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물질의 문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자,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에요. 자, 이런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가 여러 설교를 하죠.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설교가 뭐예요? 가기 어려운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돈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또 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꼭 돈하고 연결시켜서 돈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제 목회자 중에서도 그래도 꼿하게 막 헌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헌금을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헌금에 대해서 아예 설교 안 해.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아예 강조를 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헌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시험 들까 봐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 목회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도, 듣기 싫어해도 어떻게 해요? 바른 진리는 가르쳐야 된다. 예, 바른 진리는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성도들이 여전히 뭐요? 물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냥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누가 고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죠. 바꿔줘야 되죠. 물질의 가치관에 대해서. 근데 일반 성도들도 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늘 주일 설교하면서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주신 거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재정부원에게 오셔가지고 요즘 교회 돈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오늘 11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서 11조 얘기하나 싶어서요. 그러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서 11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돈이 없으면 막 11조 강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에 대한 원리, 하나님께서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돈 없으니까 헌금 얘기하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이 헌금의 의미, 또 헌금의 자세, 이것을 바르게 배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물질은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 당연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은 육신 중심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자기의 것인 줄로 안다.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예. 그럼 이제 신앙생활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요. 아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그때 제가 이런 질문하죠. 그래요? 그러면 돈을 쓸 때 하나님께 묻고 물질을 씁니까? 아니면 본인이 결정해서 물질을 씁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결정해서 해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물질의 주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한다면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해보면 사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법 안에서. 그런데 경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경리는 물질을 쓸 때 항상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렇죠. 사장님의 결제를 받고 사장이 그거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날 됐다고 경리가 그냥 오늘 월급날이니까 월급 줘야지. 그래요? 아니에요. 내일이 월급날인데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줘. 그러면 아예 하고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 거죠. 만약에 사장이 월급 주지 마 이번에는 힘드니까 그러면 아무리 경리가 주고 싶어도 사장이 주지 말으면 안 주는 거예요. 왜? 경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단지 그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장이면 내 마음대로 하죠. 11조? 이번에 어려운데 11조 그냥 제껴. 내가 주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헌금을 쓸 때도 뭘 할 때도 결정을 이번에는 뭐 여기 있으니까 좀 많이 하지 뭐. 이번에 좀 힘드니까 좀 깎고. 내가 결정하자면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쓸 때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쓰느냐. 예,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남편들은 아내의 허락을 꼭꼭 맡아야 되잖아요. 그죠? 뭘 사면서도 여보 이거 써도 돼? 이거 해도 돼? 그 뭐요? 부부지만 부부 중에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허락받은 사람의 주인이에요. 가끔 보면 답답하신 분들 많잖아요. 뭘 하려면 꼭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쓰는 분 있잖아요. 그죠? 또 어제는 반대예요. 남자가 또 아내의 허락을 없으면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 둘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가 어찌 보면 권력을 쥐고 있는지 그건 돈주머니 쥐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내가 돈주머니 쥐고 있으면 아내가 센 거고 남편이 쥐고 있으면 남편이 센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허락하에서 물질이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물질을 써.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써. 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한테 야 헌금해. 그럼 뭐라 그래? 야 왜 해? 왜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의 가치관이 자기 거라고 하는 걸로 콱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헌금 내는 자체도 아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물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드린다. 아까 설명드렸죠. 헌금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결정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결과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 자기 의.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헌금하면 결국 연말에 그 연말장사 떼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이 얼마나 1년 동안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연말정산 뛰고 나면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 교회 재정인 전부가 얼만데 그 중에서 자기가 낸 헌금이 몇 프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대충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다윗이 오늘 본문을 고백한 때가 뭐냐면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자기가 평생 모았던 돈을 다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예, 자기가 평생 일해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헌금을 드려요. 거기 보면 금이 3,000달란트래. 금이 3,000달란트, 1달란트가 34kg예요. 34g이 아니라 1달란트가 34kg의 금. 그러면 3,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금만 6조 원. 그리고 은은 7,000달란트. 지금 시세로 대충 계산하면 약 40억이 됩니다. 이 40억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죠. 예? 그죠? 근데 6조 40억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재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남긴 자산 1조래 1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물이잖아요. 예? 재벌 총수가 죽었는데 그가 남긴 재산이 1조야 1조. 우리는 그것도 와 크다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죽으면서 하나님께 성전 거치고 헌금으로 드린 것만 6조야 6조. 금만 6조, 은 40억.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거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참, 아마 지금 여러분 교회에다가 한번 1억, 2억만 헌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딱 1억, 2억 딱 헌금하고 아니 10억 정도 헌금하면 아마 그분은 갑자기 교회에서 대스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계산이 안 되는 그 많은 돈을 헌금하고도 다윗은 그저 주께 받은 거 그냥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이게 내 거라는 개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야 거기다가 내 이름 새겨라. 내가 이거 졌다고 내가 이만큼 냈다고 내 이름 적어? 안 해요. 그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그거 안 나. 그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이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에서 기인하여 헌금을 드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헌금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이 당기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드립니다. 즉 11조나 주일 헌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것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헌금을 하는 경향이 많다. 예, 가끔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 때 먹었다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나중에 더 손해봐 뭐 그러면서 이게 정말
마치 그걸 하지 않으면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니까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째째하게 그 11조 안 냈다고 벌 내리고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예.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11조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라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요 이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요 헌금 하나 안 하나 똑같아.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왜? 그렇잖아요. 그죠? 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성도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을 때 그 집에 가가지고 벽걸이 있는 TV를 보고 TV 좋네, 이거 내가 줄 테니까 가져요.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내 거야. 내 거 가지고 내가 그걸 왜 줘? 다른 걸 갖다가 없는 걸 갖다 주면서 줘야 선물이잖아요. 그죠? 장롱 좋네, 가져, 내가 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밭이 있어요. 내 명의로 밭이 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입장에서는 야, 내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 라고 하지만 그 밭은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안 바뀌니까 내 건데. 여러분 내 명의로 돼 있다고 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내 것으로 여기고 살 뿐이지. 예, 죽으면 누가 돼요? 여러분 아파트 사고 땅 사고해서 내 명의로 쫙 올려놓잖아요. 살아 있을 때 내 것이라고 하지 죽어봐요 며칠 안 돼서 다 자식들이 팔아먹고 다 자기 명의로 바꿔놔 버려요. 여러분 거 없어요. 결국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마라.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마음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우리에게 착한 선한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뜻을 집어 넣으셔요. 우리 생각 속에다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만히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다가 너 누구 도와라, 누구에게 얼마 줘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색함에나 억지로 하지 마라. 내 돈 나가는 것처럼 억지로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예. 이 즐겨낸다라는 것은 즐거운 그런 뜻이에요. 즐거운. 그러니까 즐겁게 헌금을 내고 그 물질을 하나님 뜻으로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마음을 주셔요. 어떻게 하라고. 아까 말했죠? 주정금 얼마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으로 내게 딱 주신단 말, 얼마 해서 준단 말. 그걸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딜합니다. 저 하나님 좀 깎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드릴까요? 20만 원. 아, 하나님, 제가 한 10만 원만 줘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여기서 자꾸 하나님과 딜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내 가치관이 아직도 안 바뀌니까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인색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냐? 아직도 가치관이 완전 100%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 절대로 헌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 의무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사람에게다가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헌금 드리는 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굳이 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헌금도 구제도 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청지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자,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서도 그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 의식이 뭐예요? 관리자.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는 돈이 나가든 들어가든 관리자는 별 신경 안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은행에 갔어요. 은행 직원한테 내가 예금해놓은 거 그 1,000만 원 돌려주셔 하고 달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왜 내 거 가져올래? 왜 내 거 달라고 그래요? 직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직원일 뿐이지 자기 거 아니거든요. 원래 그 맡기는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은요, 얼마 달라면 다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깝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니, 돈 갖고 가는데, 자기 은행 거 돈 빼갖고 가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쥐 거 아니거든요. 그게 청지기예요. 내게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어떤 이런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서 내가 뿌듯하네. 내가 저 사람 1억 줬어. 내가 저 사람 돈 달라고 해서 내가 5억 줬거든. 뭐 그 사람이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은행에서 내가 뭐 1,000억을 하든 뭘 하든 은행 직원은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틀리지만 않고 잘 맞으면 돼. 왜? 자기 일은 그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뭘 조금만 하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요. 자꾸 그러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의 본심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별로 이제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다 헌금하면 일일이 강대상에서 호명해 주었잖아요. 그죠? 11조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그래서 일일이 다 불러주셨어요. 예전에 정말 어렸어요. 아이고, 그것도 막 어쩔 때는 막 10분 동안 계속 11조 헌금, 감사 헌금 뭐 그래서 조금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하나님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의가 드러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저도 이 단계에 있을 때는요, 저도 그게 좋더라고요. 헌금 냈을 때 목사님이 11조 건대한, 성경금 건대한 이거 하면요, 왠지 그 말을 들으면 여기서 뿌듯하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거 못하고 그래 내가 11조 했어 그랬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내 이름 불러주길 참 원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도 너무 크게 좋은 거예요. 내 이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 사례비를 받으면 그냥 한 주에 다 11조 감사금 다 내면 한 주만 내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11조는 첫째 주, 감사금은 둘째 주, 선교금은 셋째 주, 건축금은 넷째 주. 그러면 한 달 내내 내 이름 불러주냐 한 번씩.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왜? 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도 안 하면서도 내 이름 불러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봉투 보고 예언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헌금이 엄청 들어와요. 그죠? 그냥 하면 헌금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봉투 보고 내가 예언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 자식, 남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하여간 뭐 손주 이름으로 다 냅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제가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헌금 일일이 불러주시고요, 그 예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제 양심상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를 안 불러줘도 괜찮아요. 난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이 헌금 액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올바른 헌금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복적인 어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헌금 보고 예언해 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에서 공로패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누가 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공로패 해서 비석 세워주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심이는 더 커진다. 그래서 심지어 많이 했는데 안 알아주면 실망해버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나도 인정 안 해준다고 이러면서 시험 된단 말이에요.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는다는 개념이 없고 자기의 재물로 베풀고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보상심리가 늘 작용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어서 자기가 늘 그걸 도왔단 말이에요.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그러면 어느 사이에 이게 주종관계가 돼버려요. 갑과 을이 돼버려요.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마치 종 부리듯이 김입사 일로 와봐, 입사 일로 와봐, 이것 좀 해. 어떻게 그런 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으면 그냥 끝이야지. 그걸로 해서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저건 은혜도 모르는 나쁜, 이렇게 해서 막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직도 가치관, 물질에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몰라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스스로가 뭐라면 나는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안 알아준다고 뭘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냥 아유, 저건 아직도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구나. 그렇게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 성도를 물질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작업 들어가서 그 성도의 가치관을 바꿔놓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억지로 내가 저거 버리장머리를 고쳐야지. 그래서 하니까 그분은 시험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좀 맡겨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알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반가로 2번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실천 과제. 자, 지금은 세 가지,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의 세 가지였다면, 그러면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어떻게 이걸 바꿔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 물질에 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물질의 가치관을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아시겠죠? 자, 이걸 바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죽고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지금 뭐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 초대교회만 해도 뭐가 있냐면 노예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죠. 그래서 사면 누구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저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건장한 사람 은 30 주고 이거 저거 팔어. 그래서 사오면 내 거예요. 이제 내 거. 그러면 그 순간부터 노예는 자기 거라는 게 없어요. 오직 주인 것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가 아주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몸값이 은 30인데 하루에 은 100을 벌어.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뭐 100 벌어가지고 30 주고 나머지 70 받고 나 몸값 했으니까 나 풀어줘, 그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가서 돈을 벌어도 주인의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거 수고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줬는데 노예가 그걸 막 모았어요. 그래서 은 30을 딱 모았어요. 자기 몸값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나 은 30 줄 테니까 나 자유로 풀어줘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주인이 그래? 너 은 30 내놔. 이것이 내가 잘해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거라고 자꾸, 내 거라는 그 생각 안에 참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렸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게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 것이 없고 원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드리면서 내가 드렸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냥 한 거예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물질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것 뿐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와, 그때 필요한 것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회사 일로 어디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면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출장을 가서 먹고 자고 쓰는 거 누가 책임져요? 예, 회사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월급 받고 가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호텔을 잡아주든 비행기 값을 주든 이건 다 누가 회사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회사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용인, 이게 하나님 앞에 고용된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자야 되니까 집 주셨고요. 그죠? 수입도 있어야 되니까 직장도 주신 거고요. 또 일해야 되니까 건강도 주신 거고요. 또 주일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차도 사주시고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하도록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지식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머리에서는 알아도 가슴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중에 들어가는 재물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즉 철저한 육신 중심의 사고다.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 강의하면서 늘 물어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라고 말은 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하냐?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실제로 살아라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안 살아.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다 하나님의 것이죠?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지갑 내놔봐요. 그래서 지갑에는 돈 얼마만 꺼내가봐요. 왜 돈 가져가요? 그런다고요. 금방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그걸 이렇게 달라고 하면 왜 줘요? 내 건데. 왜요?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그걸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거든요. 참 저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들어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왜?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 사는 거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알고 있으면서 못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자 정도 되면 성경 알 만큼 알아요. 예? 다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도 삶에서 안 사라지니까 그게 문제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들어가서 예? 하나하나 바꾸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 되니까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이 훈련을 딱 영성훈련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게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심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가치관,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는 훈련이에요. 내 물질을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가 영성훈련 받기 전 받을 때가 IMF 터질 때거든요. 제가 98년 2월부터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97년에 IMF가 왔잖아요. 그죠? 예, 97년에 IMF가 터지고 바로 그때요. 지방은 모르지만 저 위에 지방은요. 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앉아 있으면요.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루에도 몇 명씩 와요. 일주일에도 몇 명씩 오고요. 아까도 말했지 저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예. IMF 안 터져도 어려운데 IMF까지 하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은 멀쩡하거든요. 근데 막 젊은 사람들로 멀쩡한 사람들 막 다 잘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요. 그게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멀쩡한 사람 와서 도와달라고. 내 가치관이 아직도 안 바뀌었으니까. 처음에 저는 개척하면서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시오. 그런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맨날 도와달라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열받았어요.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돈 달라고 도와달라는 사람은 꼴 보기 싫어가지고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 안 오면 문 노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잖아요. 누군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같으면 아예 없는 척하고 아예 대답도 안 해요. 아는 사람 문 열어주고. 제가 그랬어요. 못된 목사죠. 이게 왜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왜 이걸 내 돈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심는 씨앗이다. 그래서 물질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심는 원리를 배우게 됐어요. 물질을 심는 거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원래는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 나서 굶주린 노숙인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라면도 사주고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정상인데 내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밭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밭으로 농부가 밭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안 나가고 꼼짝하고 교회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밭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거린이에요.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문 닫아버렸거든요. 워낙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열어놓겠습니다 하고 문을 확장 열어놨어요. 문 열자마자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000원 주라 그러면 1,000원 주고 500원 주라 하면 500원 주고, 예? 신발 주라 그러면 내 신발 주고, 옷 주라 그러면 내 옷 주고, 양발 주라면 내 양발 주고. 이제 그부터 이제 하나씩 순종하면서 내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없는데 이게 아까운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잖아. 하나님의 것이었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거 뭐. 그러면서 열심히 그들이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린들도 자기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다 소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얼마 주고 어느 교회 가면 얼마 준다는 거 다 알고 옵니다. 그러니까 잘 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래 더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전에 5명 왔다면 막 15명 20명씩 오는 거예요. 막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으면서 내 가치관을 바꾸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어떤 주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고요. 쌀도 떨어지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은 친정에 보냈나 언니 집에 보냈나 그러고 왜 먹을 게 없었으니까 잠시 가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 교회에 있었어요. 굶으면서. 그날도 어느 분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너무 어려워서 지금 도와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100원이라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주세요. 죄송해요. 지금 100원도 10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밥이라도 줘요 그래요. 지금 쌀 떨어져서 지금 며칠째 금식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씨 그러더라고. 에이씨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라면 사올 테니까요 같이 끓여 먹어요. 제가 쌀이야 쌀도 없어서 지금 며칠째 굶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에이씨 그러더니 내가 라면 사올 테니까 같이 끓여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서 슈퍼에서 라면 3봉을 사왔어요. 그래서 끓여가지고 그 거지랑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 가치관을 바꿔주시더란 말이에요. 내 가치관을 바꿔. 옛날 같으면 100원만 주세요. 이런 없다니까. 그래서 나도 화내도 낼 수 있는 거. 막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도와주면서 내 마음을 바꾸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은 사람, 맨날 얻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게 찾아오는 귀한 손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모행전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는 기관이 있었어요. 네, 그 기관에서 도움도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써내라고 하더라고요. 글. 그래서 무슨 글을 써낼까? 그러다가 손님이란 제목으로 그런 내용을 쭉 썼어요. 예, 예전에는 거린으로 왔지만 이런 거린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가장 귀한 손님으로 그를 대접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당선됐다고 2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맨날 얻어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돕는 나에게 찾아오는 귀한 손님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돕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뭘 시키느냐, 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심는. 물론 내가 심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심잖아요. 그죠? 나는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또 뒤편을 또 주셔요. 또 심으라고.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계속 주시면서 심어라, 주시면서 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와서 20만 원 든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가요. 그때 정말 어려울 때 20만 원이면 저한테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쓰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집에다 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집에다 직접 심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가서 심게 만드나?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 교회 가냐고, 이름은 아는데 그 교회가 어딘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어서 몇 번 타고 와서 어디서 내리면 있다고, 그래서 버스 타고 가서 그 교회 갔어요. 가서 딱 갈 때는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인가 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20만 원을 주고 이걸 심으라고 할 때는 얼마나 어려우면 그걸 심으라고 했을까 생각하면서 어려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교회 들어가자마자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30평인데 그 교회는 60평이야.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시설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여러 얘기하다가 사택으로 가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는 교회 30평에서 막아가지고 앞쪽에 사택으로 썼거든요.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단칸방에 살았는데 사택으로 가죠.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서 앞에 있는 빌라 2층으로 가요. 2층으로 가서 사택으로 가자고 해서 사택에 가서 얘기했는데요. 가니까 사모님이 또 오셨냐고, 이거 목사님한테 또 대접해야지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여는데요, 과일이 꽉 차 있어요. 우리 냉장고로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우면 내가 심겠는데, 그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심겠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우리는 교회인데 그거는 사택이 따로 있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온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착각하면서 잘못 들은 건가? 막 여기서
그 집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내 머릿속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녀석이 이거 드려야 돼? 심어야 돼? 말해야 돼? 그냥 가야 돼? 아, 이거 줬다가 나중에 그분이 우리 형편 당하는데 자기는 더 어려운데 자기나 살지 뭐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한다고 할까봐 안 하는데도 막 내 속에서 막 여러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냥 봉투 얼른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그래서 왔어요. 심습니다 하고 그냥 막 뛰어나오다시피 뛰어나와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씻고 나오면서 난 부끄러운 건 난 그때 처음이에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그냥 심게는 해요. 아니 가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심고 나오려고 하니까요, 뒤통수가 얼마나 간지러운지요. 막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든지 심을게요. 근데 저거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막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도 분이 안 풀려 여기서. 그 마음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또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제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막 하나님께 막 따져요.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 그 물질 누가 줬니? 사실 내가 뭐 이래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어느 분이 와서 그냥 하나님 심으래요 나한테 준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제가 그랬지.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 내가 심으라고 했지? 네.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줬고 너는 가서 심으라고 했으면 너는 가서 심으면 됐지. 네가 왜 거기서 나한테 부자니 뭐니 하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한테 따지냐. 그 말씀을 주셔요. 생각을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야, 택배기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이런 거예요. 택배기사가 택배 배달을 갔는데 쌀 배달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는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한 집이 있다. 택배기사가 어느 집에다가 그 쌀을 주고 오겠냐. 어디다 주고 와야 돼? 그렇죠. 원래 주소 그 집에다 줘야지. 택배기사 갔다가 이 집은 부자라서 뭐 쌀 필요 없겠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주고 온, 이거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배달원인데 그냥 너는 내가 시킨 대로 가서 주고만 오면 되지. 네가 왜 거기서 부자니 뭐니 네가 왜 따지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은지 몰라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택배 기사야. 그냥 배달원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자꾸 뭘 가서 따지고 뭘 하면서 내 마음에 드니 안 되느니 뭐 이런 걸 했던 내 모습이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딱 알고 보니까. 그래서 주님, 내 가치관이 아직도 이렇게 멀었네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싫어요, 못 가요, 안 해요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배달오는 뿐이지.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누구한테 심으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때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한테 심을 곳을 보여주시고 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많이 심었어요. 물론 다 내 걸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걸 심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한 번은 그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그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해서 딱 갔는데 그 출입문은 딱 들어가자마자 지하인데 그 여름 6월달이니까 장마철이거든요. 장마철인데 막 막 곰팡이 냄새, 물 냄새 막 이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 문도 안 열었는데 계단 내려가는데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이 절부덕절부덕 하고 있어요. 이거 워낙 물이 많이 새니까 닦아내도 계속 물이 계속 밑에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습기 하나만 있으면 뽀송뽀송한데 그걸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습기 하나 사면 이거 될 텐데 그랬더니 제습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살 돈이 있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사다 줘라.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때 제 수중에는 돈이란 돈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월세 내려고 40만 원 꼬박 이렇게 모아놓은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돈은 하나 없고 이제 월세 날이 며칠이니까 이제 그걸 월세는 줘야 되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월세는 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월세 내려고 딱 했는데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싸게 살려고 저 서울 세운상가까지 갔어요. 전철 타고 1시간에 걸려서 가서 물어보니까 45만 원인가 44만 원 얼마예요? 나는 40만 원 가져갔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싸게 줄 수 없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싼 데 있나 막 다니면서 다 물어봐도 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맨 처음에 갔던 그 가게에 가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내가 임한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든 게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이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이고 그러니 그래서 그냥 4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박스가 엄청 커요. 그걸 끌고 전철역에 계단에 내려가서 그 타고 전철 타고 또 내려가지고 또 버스 끌고 그걸 타고 가가지고 그 심었어요. 그걸 해놓으니까 그냥 뽀송뽀송해지고 교회가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월세를 한 달은 밀렸죠. 없으니까 밀렸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기쁜지, 그죠?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돼서 나중에는요 모아놓으면 하나님께 쓰라고 그래, 모아놓으면 쓰라고 그래. 그래서 월세 모아놓고 다 썼거든요. 나중에 8개월이 밀리더라고요. 월세가 심리라고. 나는 원래 빚지고 못 사는 사람 성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진리 단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밀린 거 한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아휴 큰일 났다, 이제 나가라고 하나 보다. 이제 8개월 밀렸는데 조금 내고 이제 6개월, 그때 6개월 밀렸을 때 5개월인가? 5개월 밀렸었네요. 5개월 밀렸을 때거든요. 주인이 부르시는데 목사님 힘드시죠? 예. 이거 월세 못 내시죠? 네. 제가 의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목사님도 못 내시고 그러면 저는 세금이라도 조금 덜 내죠. 그러면서 보증금에서 까죠 이거. 보증금에서 이렇게 딱 까고 그 보증금 액수를 줄이면 주인이 세금 내는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도 못 받으면서 세금만 따박따박 내다 보니까 주인도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죠 뭐. 그래서 보증금에 싹 까고 나머지는 보증금을 여전히 걸고 월세는 이제, 그러니까 뭐요? 나 돈 하나도 안 내고 싹 해결된 거예요. 밀린 게. 참 하나님 멋쟁이야. 돈 하나 안 쓰고도 다 해결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내 가치관을 확 바뀌시는 거예요. 자, 이 160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육신 중심의 사고에서 기인하는 모든 물질관을 영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를 굳이 하는데 쓰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드렸냐, 자꾸 얼마 액수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심느냐, 영 중심으로 심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심는 중심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순종함으로 심느냐, 아니면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그냥 심느냐, 요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서 물질을 심으시면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이, 물질이란 사고와 가치관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에 정말로 심지어 하나님께 헌금을 내면서도 아까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물질을 쓸 때도 항상 내 것을 쓴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